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인 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레한빛교회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케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리더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땅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호흡을 지켜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하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연약한 가운데 지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베레한빛교회 하나님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사명, 하늘을 순종하는 자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사람 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 우리가 헌신하는 자를 하늘의 그 마음으로 가지고 하늘의 전대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하늘 믿습니다. 하늘 우리가 헌신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교회 사명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늘의 말씀을 잘 양육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늘의 베레한빛교회 통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믿음 없는 시대, 하나님의 찬양을 예배하는 시대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베레한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죽음의 땅에 가득한, 이 죽음의 사망 권세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호흡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호흡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혼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지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은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며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 변화가,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이 강력히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 사명 완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라는 교회에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디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보다도 사도 바울과 일찌감치 그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디도 역시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는 1차 전도여행 때도 아니고 2차 전도여행 때도 아니고 3차 전도여행 때도 아닌 4차 전도여행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고 1차 전도여행을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 거점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해결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회의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2차 전도여행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지 못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유 없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는 사역 중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와 함께 하길 원치 않았지만은 바나바는 함께 데리고 가자는 그 의견 충돌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고 또 3차 전도여행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우리는 이 지금의 현재 터키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땅이죠. 크기죠. 그것을 세 등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쪽, 그리고 중간, 서쪽.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듯이 마게도냐 이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터키 저 멀리 있는 서쪽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 지점, 그 지점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 뜻으로 믿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사역지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들린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터키 지역을 세 등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바로 서쪽에 위치한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에 위치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들리게 되는데 이때는 2차 전도의 말미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3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들리게 되고 또 그곳에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장소, 어떤 목적을 가진 장소라고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런 고소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로마로 후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이제 구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구금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곧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22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물론 빌레몬서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의 시간적인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곧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잘 알 수 없는, 명확지 않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4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4차 전도여행 때 주된 그러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제자들, 영적인 아들들에게 그런 사역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곳에 심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디모데를 에베소라는 그런 곳에 심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 연안을, 이 가운데에 이 연안 안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렵이 어떤 때이냐면,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 로마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풀려날 수 있었고, 그나마 4차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건이 터지게 되고, 모든 그러한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 또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됐다. 그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형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차 때 들리고 또 3차 때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사역한, 말씀 사역을 한 바로 이 에베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하는 그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이 전체의 1차, 2차, 3차, 4차의 그 전체의 흐름 가운데 정중앙은 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의 거점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란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전 지역에 퍼져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땅을 변화시키고 또 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가장 또한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사역은 그들로 하여금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리고 믿고만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저 믿습니다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그리고 성령 사역,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에베소 안에서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바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들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 특별히 이 두란노 사역의 말씀 사역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 마술사들이 이것을 한번 흉내내 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나는 너희 알지 못한다 하고 더 발악하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믿지 않고 그저 흉내만 했던 그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을 가지고 불태우면서까지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태웠던 책은 아마도 자기들이 마술을 불렸을 때 필요했던 책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믿었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완전히 회개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에베소 지역이 전체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베레 한빛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소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부흥이지요. 에베소 땅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부흥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완전히 회심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삶을 전체를 드리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레 한빛교회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베레 한빛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아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베레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돼. 우리 교회는 아직 적어. 힘이 약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 그 소수로 인해서 이 땅을,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몇만이 모였습니다만 이제는 300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베레 한빛교회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역사로 힘입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베레 한빛교회 우리 주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회개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하나님 믿습니다. 이 땅의 참된 부흥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교회요,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두려움으로 믿음의 사람들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받는 그 가운데에 또한 우리를 만나는 그 가운데에 거룩함이 없습니까? 주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베레한빛께 결국에는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의 사역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베레한빛교회도 하나님 일꾼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육할 수 있는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2년 동안에 소아시아의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베레한빛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참된 리더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 있다 할지라도 적은 수로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교육과 그 교육 속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